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아멘. 길이 참으라는 것은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날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왜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되냐? 주님의 강림하심이, 주님께서 오시라 하신 그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고 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요. 어느 때인가 불현듯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림의 때를, 또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뭘 했을까요? 그냥 참고 기다릴까요? 씨를 뿌렸을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길이 참아서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도 물질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물질에 관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아멘. 그래요. 부한자들, 아니 그럼 부유한 사람들은 울고 통곡해야만 하나요? 그렇게 의문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한 자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부한 자가 아니고 불의한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이익? 불의한, 잘못된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마땅히 재물을 써야 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줘야 줄 것 안 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재물의 탐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까요? 1절부터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 고생이 임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울고 통곡할 일이 없죠. 하늘에 보물을 쌓은 만큼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한 자들은 어떻게 부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즉시 소리 지르며 줘야 할 삭스를 안 준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이익을 취한 거예요. 또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요. 받을 걸 못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떻게 통곡하고 하나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스스로 즐거움을 취하여 심판의 날에 자기 마음을 살지겠다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그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에게 임할 고생, 이 고생은 이 땅에서 받는 고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오신 그날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 그때에 당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 때 당할 고생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야말로 영원한 불직관돼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사라지고 싶어도 사라지지 못하는 그런 고생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생을 생각하면은 울고 통곡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아멘. 금과 은이 왜 녹이 씁니까? 그러면 녹이 쓴 금과 은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이 더해진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 쓰니까 녹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윤이 반질반질 나고 그것이 길이 들잖아요. 근데 필요 외의 것을 갖다 탐심으로 가득가득 쌓아놓으면은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녹이 슬고 썩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불이한 이익을 가지고 과도하게 사치하고 부유해갖고 그것을 쌓아놓고 이만큼 쌓아놓으니까 열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녹이 증거가 되는 거야.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것이 써야 될 것 쓰지 않고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줄 거 안 주고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호화를 연락하는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 심판날에, 주의 오실 그날에. 아멘? 그러면서 그 녹이 증거가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불같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 불에 타는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재물을 쌓은 것은 필요한 재물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그냥 과도하게 쌓은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가득하게 쌓아놓고 해야 할 것 안 하고 줄 것 안 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한 것들이 그것이 그에게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런 아픔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말씀하고 있죠. 들으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지고 갈 때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는 부해한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빠져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죠. 아멘. 갈 때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어요? 가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있을 것이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 소리나 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하려 해가지고 자꾸 탐심을 가지고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이 녹이 들고 썩어버리면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요.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의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바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9절부터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에 빠진다고요?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에 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으로써 그것은 비극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로 인하여 이런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을 피하라 하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그런 탐심을 물리치고, 아멘. 그래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에 주신 재물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가는 자, 줄인 자들을 돌아보고 오기 갇힌 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11절부터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저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다가 중간에 말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가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포기하면 영생이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하고 끝까지 들어가야 면류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 어른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그 달려갈 길을 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기억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과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디모데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약물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자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영생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18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뭘 취한다고요? 참된 생명.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아침 안개같이 아침 이슬같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인생, 밤에 한평전같이 지나가지만은 이 세상 인생이 끝난 후에는 그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도 청지기의 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불의의 제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이 뭐예요? 불의의 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물이 하나님 것인데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재물 얻을 능도 누가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좋은 직장과 모든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올 때 뭐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고 가져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직장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 건축헌금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쓰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호화로 연락하고 호화로 즐거워하면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귀한 증거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여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큰 것,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9절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죠. 그때 어디로 간다고요? 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투지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여호와시니까 그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주인이 되면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나님이라서 그 재물이 부유해지고 많아지면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믿는 것이 귀찮고 괴로워지다. 에이 그 교회 나가봐야 괜히 힘만 들고 뭐 자꾸 내놓으라고 그런 소리하고 자기 길로 택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택하신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부터입니다. 기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헤이 웃기고 앉았네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멘? 뭐 꼭 그래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높임 받는 거예요? 야, 나 봐라, 이게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많이 쌓아놨다 하고 높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종으로서 많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 시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모세 율법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쌓아놓은 것이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우리의 물질로 재물로 하늘을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 바로 재물에 관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언제까지라고요? 세례 요한 때까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부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완전케 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믿음의 자손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데 괜찮아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린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심지어 이 물질을 가늠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가늠, 물론 이것도 가늠이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가늠이에요, 아니에요? 가늠이죠. 또 버리는 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늠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뭘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 물질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쫓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 뭐하는 거다고요? 가늠하는 자하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늠하지 맙시다. 정상적인 인사는 우리 가늠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고 그 탐심은 하나님께 대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원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 좋은 옷도 있고 호화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도살할 날에 심판의 날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구하려고 애를 썼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었고 네 멋대로 살았잖아. 그 복을 누가 줬냐? 내가 준 거 아니냐? 아멘? 그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 돌아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 거지 나사로가 왜 거지가 됐겠냐? 그가 예수를 안 믿어서 거지가 됐다고?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었지만 주신 재물로 나누고 베풀고 병든다 나가는 데서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거지와 같이 그렇게 빈궁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고통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은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거기서 고통받았으니까 이제 주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 것이 그것이 공의가 아니겠느냐? 공평한 거 아니겠느냐? 너는 내가 준 그 재물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고 호화를 연락하고 살지고 도살할 날에 재물을 쌓았으니까 그것이 증거가 돼 너는 결국은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해서 그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 같은 그런 불의의 재물에 충성되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이하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그 형제 다섯이 이 부자와 같이 그렇게 호화로 연락하면서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왔으니만은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은 내 형제 다섯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들으면 되는데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하여 그들은 멸망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7절부터입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이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은 누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해, 야, 나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옥 가더라. 그렇게 얘기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를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얘기하죠. 30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돌이켜서 이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 건 안 살 겁니다. 그런데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하면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요. 죽었다 사는 사람이 있어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많은 증인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앉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보지 못할 것, 듣지 못할 것, 알지 못할 것, 깨닫지 못한 것을 그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 낙원에서 어떤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닌가를 보고 난 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분별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공부합니까?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중생, 곧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을 영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듭났으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 우리의 세상의 정력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이,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까 이제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거는 영광 중에 나타난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부활한 자들이 왜 부활하려고 합니까? 탐심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탐심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부활하는 게 헛된 재물을 구하는 거예요. 저분은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서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농락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것이 탐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 물리치라 했죠. 그 탐심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21절 다시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탐심하는 자요 그가 우상숭배하는 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소출이 풍성하면은 창고에 쌓을 곳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죠. 있는데 쌓을 곳은 있어요. 근데 너무 풍성하니까 이 창고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창고를 싹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거기다가 다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재물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또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또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쓴 것만 내 것 되는 거예요. 아멘? 쌓아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아니야. 언제 어느 때 누가 훔쳐갈지 몰라. 누가 도둑질할지 모르고 거기 조미 쓸고 녹이 쓸고 그 썩을지 몰라. 때로는 자식이 날아갈 수도 있고 밀가친척이 날아갈 수도 있고 사기꾼에게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된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재물이고 보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잘했다 칭찬받고 내가 작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해라. 아멘. 그리고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인생을 따라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교육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하여 울고 통곡하라. 아멘. 그러면 너희의 임할 고생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부한 자들은 불의의 일을 탐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아 너희는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는 그때가 가까운데 재물만 쌓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자취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열심을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를 싹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 것을 취했죠.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의 아직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그때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전장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합시다. 아멘.